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7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신명기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이 그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그 7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함의 그 후손인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7족속을 정복하는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장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그 새해 첫 시간이라서 또 바뀐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6장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졌는데, 오늘도 또 가나안 족속에 대한 설명을 7족속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7장 내용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양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장 들어가겠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이다라고 할 때 이 가나안이라는 그 가나안 땅,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할 때 가나안 땅은 이 요단강의 서편, 그 이쪽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일 먼저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땅에 사는 7족속을 그 대표해서 그냥 가나안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는 이 지중해의 중간 그레데 섬에서 이주해온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그 해안지대라든가 또 여기 그 요단강이 흐르는 저지대, 이 평지 쪽에 살고 있는 그 족속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노아의 그 세 아들 함, 셈, 야벳, 셈, 함, 야벳이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후손으로 이 세상에 이제 그들의 후손으로 채워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함의 후손, 그 아버지의 치부를 가리지 않고 그 형들에게 그 이야기했던, 그래서 나중에 노아가 이렇게 그 세 형제의 앞날에 대해서 그 이야기할 때 그 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지 못하게 그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함의 아들 이렇게 안 하고 가나안의 아들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함의 아들 중에서도 이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가나안의 후손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모리 민족은 그 가나안의 정복 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서 완강히 저항했던 민족이에요. 주로 이렇게 산악지대에 살면서 요단강 동편에서는 그 민수기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헤스본 왕 시홈과 바산 왕 옥을 점령했는데 그들이 다 아모리 족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산간지대에 살았던. 그래서 여기도 그 헤브론을 비롯해서 이렇게 높은 지역에 살았던 그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인데, 아까 그 가나안 족속은 이렇게 평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 하면 아모리 족속은 이렇게 산간 지역에 높은 지역에 살았던 족속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이제 대적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을 얘기할 때 가나안 족속이라고도 하고 아모리 족속이라고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헷 족속은 이제 구약 시대에 종종 등장하는데 가나안의 후손이거든요. 헷의 후손, 둘째 아들 헷의 후손인데 그 창세기에서 보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위해서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헷족속에게서 사잖아요. 그때도 이 헷족속이 등장하고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서에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도 이 햇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헷족속이 이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걸 알 수 있고요. 히위 족속은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했을 때 여기 그 기브온의 그 민족들 거기 살았던 그 히위 족속이 변장을 하고 와서 속여서 화친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들이 되어서 종으로 그들을 직면하지는 말고 함께 섞여 살도록 허락하셔서 히위 족속이 이제 그 같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쪽 중부에도 이렇게 있고 또 저 위에 북쪽에도 히위 족속이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부스 민족은 예루살렘에 거했던 족속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점령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까지 거기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민족들이죠. 그리고 브리스 족속은 가나안 변들이 산악 지역에 주로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 남유다가 포로에서 귀환할 때까지도 명맥을 유지했던 그런 족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은 여기 지금 보이는 족속인데 이스라엘에 의해 쫓겨난 족속으로 그 주변 여러 족속들에게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7족속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 기르가스 족속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7족속을 설명할 때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7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7장에서 그 가나안 정복 규례를 알려주시는 그 규례의 내용은 진멸법이에요. 헤렘법이라고도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실 테니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의 우상을 타파하고 가나안의 7족속과 그 문화를 말살하라 라고 했는데 그 우상을 타파할 그들의 그들이 쌓았던 이런 그 우상의 제단들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주상은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길게 세워놨던 그런 주상들도 깨뜨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찍어버리고 또 조각한 여러 우상들이 조각되어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불태우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꾀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그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땅에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진멸하라 하는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의 죄악이 채워질 때까지 내 자손들이 그 다른 땅에 가서 4대를 지내다가 올 것이니라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이때 아모리 족속은 아까 7족속에서 하나인 아모리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전체를 그냥 대표하는 지칭으로 쓰인 거죠.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 내 후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영토로 그 땅을 주시면서 그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쫓는 것만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때를 맞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이신 것이 심판의 도구로 들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죄악 때문에 이렇게 진멸법으로 진멸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멸하면서 우상을 깨끗이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고 많은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데도 내가 너희를 택했고, 둘째는 여호와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야말로 은혜로잖아요, 택한 것이고, 셋째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종살이 하던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아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율법들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그 한결같은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실 그 사랑, 그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자식도 많이 보게 할 것이고, 그 곡식과 열매, 기름도 풍성하게 하게 할 것이고, 가축도 많이 새끼를 낳게 할 것이고, 또 그 아이 자손도 많이 낳고 짐승도 그렇게 할 것이고 질병도 떠나게 할 것이다 하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기 원하는 그런 복들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 진멸 법에 대한 것을 순종하고 지킬 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이 훨씬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무기도 앞서 있고 굉장히 전쟁에 호전적인 그런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때문에 떨게 되는 그것을 극복하려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그 모든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대단한 권능을 가지신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처럼 똑같이 행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왕벌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내어서 남은 자와 너희를 피해서 숨은 자들을 쫓아내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게 왕벌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뭐 왕벌 때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요. 두려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오히려 너희를 두려워하게 할 거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의 그 비슷한 말은 불신앙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단단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안다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을 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도 연이어서 점령하고 북부까지 점령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을 때 이게 몇 장 안 돼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난 일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7년이 걸쳐서 이 정복이 완성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서 7년이 걸리게 하는 이유는 한 번에 그 땅을 텅 비게 하면 오히려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잡고 점령하고 터잡고 이렇게 서서히 그 일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진멸할 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진멸법에 의해서 진멸할 때 그들 사이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 금이 씌워져 있거나 은이 씌워져 있으면 그것들을 탐내는 마음으로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버리기 아까워도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버려라 라는 그런 이제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의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멸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부어주시고 싶은 복이 너무나 많으신데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것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깨끗해져야 할 부분,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라든가 늘 순간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 나시는 대로 떠올리고 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불태우는 그런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